지난 한 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겸손한 왕을 따르는 평화의 삶을 추구하면서 평화롭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이번 주는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러면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 좀 어렵다. 그리고 또 교리서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듭니다. 로마서는 뒤에 서자가 붙었죠. 편지글입니다.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하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이죠.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누가 쓰셨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셨거나 또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신 분들은 또 기억나실 텐데요. 로마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 로마 교회는 다른 서신서들, 즉 바울 선생님이 쓰신 서신서들과 편지글들과 달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우지 않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웠잖아요.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하고 씨앗을 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도로 또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사시기 전에 이미 형성되었던, 로마에 형성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에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을 피력해야 되냐면 서바나까지 전도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이 로마 교회가 전진 기지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서포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왔는데 내가 전해왔던 복음이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오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관,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이 편지글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주 고백의 기도, 참회의 기도,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사죄 선포를 로마서 8장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면서 너를이라고 2인칭을 딱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됐어요. 그러면 앞부분을 알아야만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로마서는 11장까지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까지 읽어 나가면요, 오늘 읽은 말씀도 여러분 읽으시면서 전부 이해가 확 되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럴 겁니다. 다분히 교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을 했어야 되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이런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관한 것, 율법에 관한 것, 의로움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칭함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내가 전한 복음이란 이런 것임을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11장까지 이러한 교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12장부터는 공동체의 삶에 관한 실제적인 이야기이고요. 11장까지 이렇게 교리를 읽다 보면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8장부터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제 선포에도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이 뭡니까? 속박에서, 구속에서, 갇힌 것에서.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어디가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죄와 사망과 어둠이 우리를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끔 막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 선생님에 의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켜줘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다.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부터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여 있었느냐? 우리는 어디에서 갇힌 자였느냐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죄와 율법 속에 갇힌 자 되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와 또 비견되는 로마서의 그 교리를 작게 떼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이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 중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속에 뭘 품고 사십니까? 속에 뭘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과 율법에 속한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언뜻 우리가 학교나 여러 군데서 배웠듯이 이원론 아니냐? 예를 들면 육신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고 목사님 그러면 영지주의적 견해 아닙니까? 육신은 무조건 나쁜 것, 영은 무조건 좋은 것.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접근 방법을 쓰시지 않으셔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서신서 중에서 오늘 로마서뿐 아니라 다른 여러 신약 성경에서 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기능하냐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내 이 행동이, 내가 마음껏 했던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반하냐,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를 우리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방종하게 돼요. 율법이 있으면 그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것은 죄구나 해서 스스로를 가둘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까? 구원의 주체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죄를 짓지 말고 죄 속에서 벗어나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율법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죄를 짓게 되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본능이 있고 하나님과 거꾸로 가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싶은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율법을 주신다 한들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를 구원시키고 싶은 이것을 달성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고 싶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 성경 공부에서 다 이제는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그 교만, 노아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껏 살고 싶었던 그 교만, 그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하늘 높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 교만과 다를 바 없는 육신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그러므로 죄의 자유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그 율법을 가지고 육신으로 입은 사람이 죄로 다시,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셔서 주신 건데 이 율법을 이용하여 다시 죄지음으로 나아가는,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그것, 이 육신의 나약함.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육신은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적 견해가 아닌 거예요. 덮어놓고 무조건 육신은 나쁜 것, 영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게 드러나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읽은 11절 마지막이에요.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육신이 무조건 나쁜 거라서 이렇게 영지주의적 견해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이 내가 지은 창조 때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온다면 나는 그 육신의, 즉
몸의 부활을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선사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은 무조건 나쁜 것, 영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어서 육신만 쫓다 보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입니까? 죄입니까? 죄로 빠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육신으로부터 자유되는 겁니다. 자유.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결국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님은 죄의식에 한때 사로잡혀서 힘들어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니 그 훌륭하고 그 똑똑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님조차도 한때는 죄의식 속에 살아갔잖아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고 깨달으니 그때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고행하고 하나님께 뭔가 드림으로써 뭔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내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공짜로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죄의식을 없애주시는 자유고 은혜고 구원이구나를 깨달은 다음 종교개혁가의 길로 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니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더 이상 죄의식 속에 살아가서도 안 되고요. 더 이상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살아가서도 아니 돼요. 그죠? 무슨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들,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교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늘 이야기하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위에 서고 싶어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기려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모든 시간들, 내 삶의 모든 결정들, 내 삶에 나아가는 모든 길의 방향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 짓고 싶어 하고 하나님 따위는 내 삶에 없애버리는 것이 곧 그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마 청년들은 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삶의 결정에서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까? 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묻는 것이냐면 하나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하나님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저 사람과 결혼할까요?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실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무슨 결정을 할까요? 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점쟁이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화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른다 하는데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므로 사실 어머니라 불러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모님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고 창조주십니다. 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특정 여인 할머니를 어머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점쟁이 삼아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도 세상이 흉흉하여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있고 자녀 같지 않은 자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자녀 같지 않은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선에서 부모라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녀를 기르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가 그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그 부모님은 앉아서 권위적으로 너는 이것을 하고 너는 이 길로 가고 하지 않으셔요. 그 부모님은 자녀가 하고자 하는 것, 자녀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끝까지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서포트하는 사람,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서포트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가는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함께 털썩 주저앉아 우리를 손잡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방향의 길을 가다가 털썩 주저앉고 낙심하여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납니다. 아버지, 어떡할까요? 일어나서 계속 갈까요? 아니면 포기해버릴까요? 낙심한 채로 살아갈까요? 소망과 희망을 갖고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손 꼭 잡고 한 번 더 힘을 내어 볼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여러분 답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너를 어떻게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했는데 이렇게 낙심한 채로 살아가나? 이렇게 희망이 없는 채로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 아들아, 딸아, 힘내어 일어나자.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하나님, 힘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오늘 속에 뭘 품고 사십니까?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에 뭘 품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너무나 커서, 여러분들의 에고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혹은 아니면이 아니고 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면서 육신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만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속에서, 육신 속에서, 내가 정해놓은 율법 안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여전히 감옥에 갇힌 자고 자유롭지 못한 자의 삶을 사는데 나 혼자 정신 승리로 나는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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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만 살아갑니까? 아니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쉐어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만 손을 잡습니까? 이웃과 손잡고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답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에 자유를 품고 살아갑니까? 여전히 속박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옛 죄의 결과, 죄의 습관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패턴을 지배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육신은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육신은 사도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영과 대비시키라고 말씀드리는 육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어를 바꿀게요. 여러분, 몸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은 폐기시키실 거죠. 이게 나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육신을 채우지도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은, 이 육신의 삶은, 몸의 삶은,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이 현재의 삶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의 이 삶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에는 전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속에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요, 영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영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체의 몸은 신기한 몸이었어요. 어떤 때는 벽을 뚫고도 지나가셔요. 그러면 바람인가 연기 같은 유령인가 싶잖아요. 아니요. 강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고기를 구워서 드시고 함께 식사하셨던 그 몸.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부활의 몸을 첫 번째로 입으셨어요. 자, 우리는요, 그 부활의 몸을 기대하게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 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희망스럽고 소망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까지를 이야기하신 다음,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신 다음 이렇게 시작하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너희들을 율법 안 지킨다고 혹은 율법 지킨다고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누가 너희에게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전히 갇힌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